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앞에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미미 자매님 대독하시고 우리는 눈으로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저희는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것은 이제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해서 이 영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쉬워요. 공짜인데다가 누구나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했을 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했을 때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가 이제 미미학원 선생님 그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복음을 전하려 할 때마다 계속해서 뭔가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영접 기도를 하려 하는데 애들이 갑자기 들락날락거리고 또 복음 전하려 그러는데 전화가 오고 전화가 오면 카톡이 오면서 이렇게 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것을 보고 주로 시인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게 핍박을 받지 않고 믿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때라고 말하는데 이 환난 때에 끝까지 견디고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을 시인한다. 나의 주님으로 시인합니다 하는 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환난 때 예수님을 끝까지 인내로서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시인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는 이제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영접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제 나의 죄는 없어졌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것은 잘하는데 이 세 번째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이런 삶을 사는 모습이 왜 그러냐면 이 세 번째 의미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다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의 환난 때 이기기 위해서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우리가 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은 나는 믿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냐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또 환난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바로 이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다는 이 의미 또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뭐라 말하고 있냐면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노니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제일 먼저 500여 명 되는 이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사도 바울에게도 직접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로서 하셨다는 이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셔서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되고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사도 바울은 본 것을 증언하다.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의미로 끝나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 후에는 이 성경대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내포하고 있던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죽음 후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게 될까요? 사도행전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쓰인 대로 그대로 이 모든 예언들을 이루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 것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방금 보신 것과 같이 부활에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로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데 어떤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의인의 부활이 있고 두 번째는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5장.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의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봤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 또한 죽음 후에는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부활의 몸에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의인의 부활이 있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본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제가 몇 명 알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할아버지 9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신데 관에 들어가서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복음을 전한 것을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관에 들어갈 정도면 이미 심정지가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근데 관에 있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누구를 찾아냐면 목사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딱 가니까 말을 못하더래요. 말도 못하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또 가서 다음날 또 가고 한 3번 갔는데 그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이제 그 정신은 이렇게 없는데 그때 목사님은 어떻게 되냐면 탁 하더니만 말도 못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혀는 풀릴지어다. 혀는 풀리시. 그러니까 혀가 풀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랬더니만 말은 계속해서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고개 끄덕이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제가 이제 몇 명 아는데
말고도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나사로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나사로 신드롬. 이게 뭐냐면 인터넷이 발달한 이후부터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짜로 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심정지 상태로 죽은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남는 이 기록을 해놓은 것이 나사로 신드롬이라는 것인데 인류 역사상 한 1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면 죽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인데 부활도 이 성경대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인데 이 심판은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후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시황이 자기는 평생을 이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니잖아요. 전국 각지로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그 진시황도 죽었어요. 이건희 회장, 고 이건희 회장님 또 뭐라 얘기했냐면 나의 이 생명을 30일만 연장해 줄 수 있으면 나의 이 재산 이거 다 주겠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스티븐 잡스 돈이 많다고 이것이 이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는 우리는 딱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이 증거를 나타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다시 죽음 후에는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겠구나라는 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후에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나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의미를 제자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이게 새롭게 된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사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지옥에는 가면 안 돼요. 불구덩이 여기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곳인데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영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과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우리 함께 천국에서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예, 여기서 벨릭스가 누구냐면 이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에게 이 사도 바울이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무슨 신문을 받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이 있다, 그다음에 영이 있다, 그럼 천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당시에 두 가지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다음에 죽음 후에 부활도 없다 이렇게 서로 논쟁이 일어났던 게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부활이 있다 했다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제 벨릭스에게 들어갔는데 벨릭스가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는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듣고 싶어서 사도 바울을 자꾸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24장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시는 심판을 강론하니. 예, 벨릭스가 이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사도 바울을 계속 부르는데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에게 가서 무엇을 전했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벨릭스는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전했던 것이 뭐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전했다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 것들, 이것을 의라 말하는 거예요. 절제는 뭐냐면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것들. 의라는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이런 것들. 이런 생명의 부활을 참여하기 위해 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한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뭐냐면 의와 절제와 하나님 앞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대한 자세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27장 20절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벨릭스가 불렀어요.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후에 따른 결과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고,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회개한다 했을 때에 죄에 대해서 이제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이제 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관역 있잖아요. 관역. 이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보고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역이라 그러기도 하고 표대라 그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죄라 그런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그러면 회개는 뭐냐? 이 벗어난 이 화살을 다시 관역으로 맞추는 것, 다시 맞추는 것을 보고 바로 회개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사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나 더러운 줄 몰라요. 제사. 제사 들어보셨죠? 제사 보면 그 얼마나 귀신들이 그다 장난치는지 몰라요. 그다가 똥을 퍽 싸거든요. 제사상 위에 가면 뭐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보지 못할 때는 그거를 그렇게 이제 믿게 되지만 보면 얼마나 이게 더러운지 몰라요. 똥 누고 오줌 누고 그다음에 토하고 그걸 뒹굴고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난리도 아닙니다. 그거 보면 알아요. 이게 제사가 얼마나 더러운 건지. 근데 보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거는 조상님이 받는 거다. 아니면 무슨 신이 받는 거다. 이렇게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귀신들은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그 귀신들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인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술 마찬가지입니다. 술 보시면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왜 수진 아빠 왜? 왜? 그래. 그래서 있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하루에 3병씩은 그냥 마셨어요. 매일 술 마셨어요. 20대 이전에는 제가 술을 한 잔도 안 했는데 20살 딱 되자마자 민증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다 해서 평생 마실 술을 그때 다 먹었어요. 1년 동안. 매일 3병 먹고 3병씩은 그냥 기본이고 MT 같은 데 가면 괴짝으로 술을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술이 안 취해요. 선천적으로 술이 안 취하는 사람입니다. 홍조 하나 없이 그냥 애들 다 집에 보내고 이랬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또 제가 2번을 제가 술을 마셨는데 한 번 먹고 한 번은 그냥 술자리 가서 마시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마시는데 내 마음 속에서 얼마나 이게 찔림 있고 아픔 있고 괴로웠는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에서는 술 마시지 말라 했는데 가서 내가 이거는 못 이겨서 마신 거예요. 회식 자리 가가지고 과장님이 저한테 마셔라 하면서 억지로 했으면 내가 이제 끝까지 버틸려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더라고. 네가 안 마시면 내가 뭐가 되냐면서 옆에서 막 달래가면서 해서 제가 술을 한 잔 딱 마셨어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제가 회개하면서 진짜 뒹구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회식에 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과장님이 저한테 또 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처음에 내가 안 된다 그랬죠. 저는 이제 안 마십니다. 그때 술 마시고 나는 너무 마음에 찔려서 못 마십니다. 이랬더니 전에는 먹었더니만 왜 지금은 안 먹냐면서 막 하면서 뭐 그러길래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았는데 술을 딱 봤어요. 근데 이 술이 어떻게 보였냐면 이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술에 비늘 같은 것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색깔이 설사 색깔이죠. 설사 색깔. 술이 비늘같이 둥둥 떠다니는 설사 색깔인데 딱 코로 대는데 이게 어떤 냄새가 나냐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는 그 악취 있잖아, 악취. 이게 느껴져요. 딱 받아들고 하고 바로 그때부터 저는 술을 입에도 못 댑니다. 매일 3병씩 마셨는데 술 그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할 때는 이게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1층 사장님도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저께 이제 내려가서 제가 청소하면서 만났는데 사장님이 목사님도 술 한잔 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뭐래냐?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저는 술 안 마시나 이렇게. 뭐라 하냐면 뭔 재미로 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술을 쳐다보기만 해도 더러워가지고 저는 마시지를 못하겠는데 그분은 술 안 마시면 재미가 없나 봐요. 저는 기도하면서 재밌고 말씀 보면서 재밌고 영혼 살리는 게 재밌는데 자기 몸에 탁 들어가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즐거운 줄 아는 거예요. 눈을 뜨면 이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술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소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거 보면 얼마나 맑고 투명해요. 우리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작은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이러면서 했더니만 그 몸에도 그렇게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예수님 믿지만 자기는 술 마셔도 된다면서 막 그러길래 제가 인간적으로 고소했어요. 뭐라 했냐면 이거 몸에도 안 좋은 거 자꾸 마시면 그 작은아버지 몸도 안 좋고 이렇게 하니까 마시지 마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했더니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안 좋은 거는 빨리 마셔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러시더라고. 얼마나 웃기지. 근데 말이 안 통해요. 자기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내 몸이 성전인데 성전에도 똥을 자꾸 옆 사람 보지 말고 자기만 잘하면 돼요. 소위 자매. 자기만 잘하면 돼. 안 볼 때는 모릅니다. 근데 보이면 이게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보여요. 술 한 잔 딱 마시고 오면 그날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다시 끊어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는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해결받고 자유함으로써 신앙생활할 수 있었는데 술 한 잔 딱 먹고 교회 갔는데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더러운 것이 나를 얼마나 정죄하는 줄 몰라요. 막이란 놈이 너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너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너 그러고도 천국 갈 것 같아? 이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탁 끊어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진짜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난 너무 좋았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사람들마다 만나면서 진짜 이 하나님의 조화가 다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내가 그 술 딱 마시고 교회 갔는데 제 모습이 어땠냐면 사람들 볼까 싶어가지고 숨어가지고 뒤에 자리가 제일 뒷자리로 가. 제일 뒷자리로. 원래는 제가 자리가 어디냐면 교회 제일 앞자리. 제일 앞자리 하면 바로 뒷자리. 제일 앞자리 맨날 앉다가 새로 이제 오신 교회 청년 형님이 오셨는데 약간 이제 그 어렸을 때 연탄 가스를 마셔가지고 정신이 좀 별로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옆에 앉으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저를 이제 쫓아내가지고 저는 네 하고 바로 뒷자리로 가서 제가 앉았어. 근데 그분이 변화돼가지고 교회에 있는 모든 쓰레기 이게 약간 지능에 딸리다 했잖아요. 그 더러운 것에 대한 그 느낌이 잘 없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손으로 잡아가지고 다 청소하고 교회에 있는 거 쓰레기 같은 거 다 손으로 이래가지고
우리는 더러워진다 좀 그거 장갑 끼고 하라. 상관없어 자기는. 이 교회에 청소하는 것이 자기는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 가지고 제 교회 나올 때까지 그랬어요. 거의 뭐 10년 가까이를 한 번도 빠짐없이 청소하자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제일 더러운 거, 제일 힘든 거, 남들 안 하려는 거, 설거지도 그냥 보통 이제 남들은 그릇 씻고 이런 자기는 짬통 비우고 이런 거는 자기가 그걸 누가 했냐면 제가 했죠. 저는 청년 회장이라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했고 그분은 그걸 기쁨으로 하신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전 재납자라는데 제가 술을 딱 마시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갔나? 한 번도 제가 제 교회 뒷자리로 가본 적 없었는데 교회 제일 뒷자리 가서 제가 앉았어요. 무서워가지고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볼까 싶어서. 아무도 나 술 마신 거 모르거든요. 회식 자리 가서 나 술 마신 거 아무도 몰라.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일 뒷자리 가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있었어요. 예비 시간. 그러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2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나가니까 또 내가 연약하니까 술잔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때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의 그냥 눈을 그냥 확 찌그해가지고 이게 진짜 더럽게 보이게. 왜냐면 냄새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술을 9병씩 마셔도 제가 술이 안 취해요. 근데 이것이 딱 하는데 이 음식물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뭐 신물 올라올 때 나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냄새가 확 나면서 그때부터는 지금 쳐다보면 지금도 보면 술 냄새만 맡아도 이게 역겨워요. 회개란 뭐냐면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천국 길로 걸어가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다시 관역으로 맞추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우리 소희자매님 간증할 때도 보면 제 인생의 이야기를 쓸 새로운 페이지. 이야 얼마나 이 문학적 표현이 진짜. 자기 학교 다닐 때 문학 8점, 10점 만점 중에 8점 받았다 해가지고 10점 맞은 중에 10점 맞은 것도 아니고 8점 받았는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문학적 표현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이야기를 쓸 새로운 페이지. 예수님 믿기 전에 삶에 있어서는 자기가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나의 인생은 새로운 페이지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여져가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소희 자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응? 응? 가장 먼저 변화된 거를 남편이 제일 잘합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이 저번에도 이제 감사헌금을 저희한테 이제 주시면서 했는 기도 제목이 이 소희 자매가 이게 너무 착해져가지고 감사하다고 이래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옆 사람이 제일 잘해요. 예수님 믿고 있는 다음에. 이거는 미미 자매님이 변한 거는 우리 한시 경제님한테 물어봐야 돼. 좀 변한 것 같아요. 미미님 갸우뚱하는 것도 아직까지 좀 갸우뚱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부부 싸움은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거예요. 빗나간 것을 돌이킬 때.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있고 이 둘째 아들이 문제예요. 우리 집에도 보면 둘째 아들이 문제인데 뭐냐면 아버지의 이제 재산을 이스라엘에는 이것을 이제 살아 있을 때 유산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죽으면 유산을 주잖아요. 근데 이 둘째 이스라엘에는 뭐냐면 살아 있을 때 유산을 물려주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유산을 나한테 미리 주세요 해서 받아서 잘 쓰면 괜찮은데 가서 다 허랑방탕에 다 써버렸던 거예요. 다 쓰고 탕진하고 완전히 이제 그렇게 이제 한락한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굶어 죽게 생기니까 자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갔더니만 아버지가 다시 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면서 반갑게 맞이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8, 19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종으로서 그저 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진짜 말 그대로 종과 같이 그렇게 전락을 해버립니다.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힘들어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근데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둘째 아들이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뭐라 하셨어요? 아니 뭐라 했었어요? 이놈 내 이놈 이러면서 내 재산은 네가 다 말아먹고 어디 앉아 이런 거 돌아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예,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가장 좋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가장 좋은 가락지 반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이 아들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우리 다 같이 잔치를 벌입시다 하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천국에서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한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시한부 다 들어보셨죠? 시한부가 뭐냐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거 걸리면 이제 췌장암이 제일 고치기 힘든 암이죠. 췌장암 말기는 그냥 사형 선고라 다름없는데 이 췌장암 말기 환자에게 이제 소원을 말해보라면 뭐라 얘기해요? 대부분 내가 어떤 것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 버킷리스트를 하면서 가고 싶은 곳, 내가 죽기 전에 여기 한번 가봤으면, 내가 죽기 전에 누구 한번 만났으면 이렇게 하면서 이 시한부 인생에 들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그런 소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시한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소원은 뭐냐면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췌장암 말기 환자예요. 그러면 소원을 말해보라면 나한테 그 소원을 무엇이라도 다 들어줄 수 있으면 못해서 그렇지만 들어줄 수만 있다면 저는 살려주세요. 응? 살려주세요. 췌장암이나 그러기는 말았기나 혈액암이나 아니면 위장암이나 대장암이나 뭐 하여튼 암이나 하니까 조금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돼서 우리가 찾아왔을 때 소원을 말해보라 했을 때 램프지니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소원을 말해보면 그러면 나는 무슨 소원을 빌고 싶냐면 살려주세요. 살아야 그 먹는 것도 맛있고 어디 가더라도 즐겁지. 죽기 전에 한 번 한다고 그것이 무슨 나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죽고 나면 다 허망한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서 이 부활의 몸을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나 먹고 싶은 것 제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삼겹살 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냥 막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시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로봇 청소기를 아무리 갖다 줘봐야 가고 싶은 곳, 좋은 만남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이거 해봐야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런 의미예요. 허망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 영혼이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 이 시한부의 인생과 같은 우리 인생에서 너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원이 뭐냐?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 했을 때 들어주지 못해서 그거를 못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 시한부 같은 인생에서 나에게 소원을 말해보라면 저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살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제 소원이 그거였어요. 20살 때
제가 12월 17일에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갔었습니다. 12월 17일 날짜까지 기억하는 게 왜냐하면 18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생일 하루 전날 가가지고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한 달 정도 가서 나는 내가 안에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 종교란에 항상 내가 기독교였거든요. 근데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죄라는 것들이 얼마나 내 안에 많았는지 몰라요. 몰라서 그렇지. 저는 아버지한테 많이 핍박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아버지는 반항심이 한참 최고조로 있었을 때에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하도 제 앞가림을 잘 못하니까 속이 상하신 거겠죠. 술을 드시고 와서 누워 있는데 저를 거실로 이제 불러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엎드려 뻗쳐래. 저 착했나 봐요. 그래도 엎드려 뻗쳤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저한테 묻는 거예요. 니 뭘 잘못했는지 아나? 이런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게 없거든요. 밤에 자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나 돼가지고. 근데 나와가지고 거실에 와가 엎드려 뻗쳐놨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나는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그때는 제가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안경 낀 얼굴을 발로 퍽 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경이 깨지면서 제가 얼굴에 찢어지면서 피가 나면서 했겠죠. 그래서 그날 제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내가 이 더러운 집구석 내가 사나보는 없어요. 핸드폰 있는 거를 창문에다 집어서 던져 깨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저를 전도하려는 그 누나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제 하소연을 했죠. 이런 일이 있었다. 말이 되냐면서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이 지금 밤에 있는데 그 왜 화가 나셨냐면 밤에 자기가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제 늦게 들어오셨는데 나와서 인사 안 한다고 그 때문에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 말고 그 전부터 내가 이제 앞가림을 못하니까 속상해서 그런 건데 그때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소연했죠. 내가 누나한테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래가 대나면서 그랬더니만 뭐라 했냐면 네가 잘못했네 이런 거예요. 저한테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저는 그때 제가 잘못한 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응? 아버지란 존재만으로도 너한테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다. 너는 지금 아버지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딱 하는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거예요. 공부하라 했는데 나를 위해 살은 거잖아요. 공부하라 했는데 그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속상해서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해준 게 뭐 있는지 생각해 보는데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한다 해봐야 그 지나갔던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 용서를 받게 해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 예수님 믿는 거다. 이걸 딱 듣는 순간 제가 집회였습니다. 집회 때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손 딱 들고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내 영혼이 지옥 갈 걸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소한 죄,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사소한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으셔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큰 죄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담당하셔야 될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죽이시고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이전에 있던 모든 삶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때 제가 믿어졌어요.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딱 하는데 그 고백을 통해서 제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나의 인생의 두 번째 페이지는 그때부터 쓰여졌습니다.
이전에는 술 마시면서 친구들 제가 다 모았어요. 학교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다 모아가 새벽 막 2시, 3시, 4시 첫차 탈 때까지 술을 먹이는 거예요. 애들은. 나는 세고 걔들은 약하니까 내가 다 먹이는 거예요. 다 먹여가지고 애들 택시 태워 보내고 누구는 걸어서 보내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좀 해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나는 마지막에 첫차 타고 이제 말짱한 정신으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서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그때는 엄청 커가지고 나의 막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있으면 아버지한테만 하겠어요. 사람들 보면 다 시비 걸고 다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딱 믿으니까 다 바뀌더라고요. 내가 이래 살아야 될 게 아니더라고요.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이래 살았을 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싹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가 씁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나? 천국 가기 위해서 나 혼자만 가서 되나? 부모님도 전도.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카톡을 보냈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냈지.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딱 보냈더니 아버지가 답장이 에이, 미친놈 이렇게 오더라고. 근데 그래도 마음이 전혀 내가 속상하지가 않았어. 새롭게 되니까 그게 속상하지 않더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리십니다. 마음속에서. 성내지 마. 이게 그 표현을 그걸 좀 못하는데 애기 때문에 성질이 막 속에서 이렇게 올라올라 하는데 이까지 막 올라오는데 속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게 성내지 마. 그러니까 거짓말같이 싹 사라졌다. 아까 전에 간증한테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악한 세력들이 나를 마귀가 장악해 나가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렇게 다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밤에 너무 잠이 안 와서 계속 기도했어요. 머리가 띵해가지고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예수님으로 편두통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원하게 등들이에 파스 붙인 것처럼 잠이 안 와가지고 사모님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같이 자자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코에 비염이 있다 해가지고 코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님으로 뚫필 줄 했는데 안 되더라고. 물론 될 때 되고 안 되는데 시도는 제가 했지만 될 때는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고 안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기들 병원에 가서 지금 감기 때문에 거의 막 한 달 보름을 거의 고생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항생제가 이제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병원에 가도 똑같이 아프고 안 가도 똑같이 아프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더니만 지금은 말짱하잖아요. 안 아파. 기도하니까 되더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께 돌아오면 이 모든 것들을 자식에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물질, 로봇 청소기 저거를 기도도 안 하고 생각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청소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청소하면 진이 빠져고 청소는 못 하겠다. 이 청소 로봇 청소기 저기 그 교회 가가지고 빌리버스 교회 가가지고 창립 예배 드렸을 때 그걸로 한다 하길래 하나도 힘 안 들고 청소한다 하길래 저거 우리도 갖고 싶다 이 마음에 생각만 품었어요. 그랬더니만 친구가 이제 학교에 있는 동기가 전화 오더니만 계좌번호 불러달라면서 해가지고 했더니만 로봇 청소기 값을 딱 주더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땡겨 쓸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겁니다. 그 관계로 하기 위해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내가 돌아왔을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가락지를 입히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장 좋은 것들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려는 것이 바로 아버지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돌아오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3장.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 강가에 나올 때 세리들 이 뭐냐면 죄인이거든요. 창녀들 이런 사람들 와서 요한에게 와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데 와가지고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떵떵거린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러면서 하니까 그때 이제 침례 요한이 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속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도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근데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변에 보시면 많아요. 내가 교회 다닙니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1층 사장님도 교회 다니세요. 지금은 안 다니신다는데 나한테 목사님 술도 한잔 하십니까? 이러시는 분도 교회 다니세요. 어? 교회 다니신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5장 1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는 잘 돼요. 안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나는 교회 가는데요. 이렇게만 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행할 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우리가 그 안에 가고 그가 우리 안에 가는 것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가셔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희 자매님 간증하신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화가 날려 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으셔서 화내지 마. 화내지 마. 그거 너 아니야. 성내는 거 너 아니야.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이 확 나서 애들한테 매를 들고 해부치려 하다가 속에서 또 다른 나의 이 성령께서 붙으시는 자아가 하지 마.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사랑해. 참아. 오래 참고 기다려. 아이들에 대해서 영혼을 세워주지. 이것이 항상 내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이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려면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러면 절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원감 선생님 오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원감 선생님도 오늘 연락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안에 있고 이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29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느라.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저희 넓은 마음 교회잖아요.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음이 그냥 넓다, 포용심이 강하다, 잘 받아들인다 이것을 넓은 마음이라 생각하는데 이 넓은 마음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시편 119편 32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이거를 저희 교회의 이름으로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달라요. 다른 교회는
뭐 다 그렇게 표매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고 난 다음에는 자기식대로 삽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교회의 방향이에요. 한 사람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로 왔을 때는 이 사람들 그냥 놓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불이랗게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켜가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육신의 것을 죽여가면서 사람들에게 고난받아가면서 돌 맞아가면서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감옥에도 몇 번 갇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다 행했냐면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라는 의미가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죽으셨구나.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성경대로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이 영원한 삶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냐. 여러분들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주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꼭 그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